2013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 모욕과 어떤 아픔과 고통, 저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인격적인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주 받으신 주간이 이 주간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고난당하는 사람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고,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사람 많고, 배신당한 사람 많지만 예수님보다 큰 배신을 당한 사람 없고요, 예수님보다 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사람 없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또 악한 귀신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러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적인 그 고통들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 저주를 당하셨나? 예수님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셔서, 무슨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셔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으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부응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 심지어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저주까지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바라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러한 말이 나와요.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지옥의 저주, 고통까지 다 당하셔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한 저주를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죄악 까닭에 우리가 저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슬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실 분 있습니까? 이 가운데 죄 없는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의롭게만 살아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저주고, 죄의 삭은 지옥이고, 죄의 삭은 원수막의 압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만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6장 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니까 얘기하려는 건데, 제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가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가지고 늦게 끝나서 집에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는데 오다 보니까 과수원이 있어요. 배과수원. 그 친구들하고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돼요.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날 늦게 끝나고 너무 배가 고픈데 오다가 보니까 배과수원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배 따 먹자 그러더라고요. 배도 고프겠다. 또 철조망들이 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배를 따 먹었어요. 들어가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따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잡혔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막 노발대발 하는데요. 그냥 도망가는데 가방은 뺏기고 몸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가방 안에 다 있잖아. 이름이 있고. 가방 뺏기고 그냥 30개 주랭랑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서 말도 못하고 막 그래도 가방 찾으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그 과수원 찾아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 배값 물어주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죄는 제가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지금 지불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지불했어요. 가서 배값 다 지불해주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요. 얼마나 면박당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모멸감 당하고요. 그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인격적인 모독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 배값은 몇 배로 물어줬다고요. 사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더라고요.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그래도 죄는 제가 저질렀지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가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과수원 지나갈 때 그냥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죄값 다 지불했잖아요. 지불할 거 다 지불했고. 근데 죄는 제가 저질렀지만 제 죄값은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배값 다 지불하고. 그래서 저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 일이 2013년 전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압제하에 들어가야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질병이에요. 저주예요. 압제예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 뺨을 맞고요. 주먹질을 당하고요.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느냐 하면 온몸이 다 걸레처럼 찢어지고 등이 밭고랑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매질을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수염을 막 그 사람 찍부터 받지 못하는 그 하얀들로부터 있잖아요. 이거 수염을 막 뽑고 막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막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러한 모욕을 당하셔야만 하죠?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이요. 로마 한 군단이 6,000명. 12군단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72,000 이상의 천사들을 말씀 한마디로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도 예수님의 그 모든 모욕과 인격적인 모독과 심리적인 그 압박과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명처럼 믿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건 몸이 아픈 것보다, 손가락 잘라 나가는 것보다, 내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 그게 가장 큰 아픔인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주머니 맡겼거든요. 재정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재정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맡깁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생명까지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재정이에요. 재정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을 아무한테나 맡기시나요? 그 자식도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재정은요. 근데 재정을 그냥 다 맡기고 아예 점검도 안 해. 그냥, 왜냐면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러한 제자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요,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렸어요.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걸 믿어줬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하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까지도 프렌드, 친구요 하면서 끝까지 믿어줬어요. 말씀 한마디면 천사들이 그냥 쳐버립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배신해. 사지로 몰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요. 사랑했어요. 그런 찬송가 있죠.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배신당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게 아니라 믿는 도끼에 칼 맞은 거예요. 목에. 근데도 끝까지 사랑해. 하지만 그 배신 당할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면도 칼로 가슴을 헤집는 듯한 아픔보다 더 아픈 아픔이,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 예수님이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계속 죄악된 길로 나가면요, 우리가 그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믿는 사람,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저주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 안 당하신 분 있으면 일단은 감사하세요. 그런데 준비하세요. 반드시 배신당할 날이 옵니다.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우리 처제하고 우리 집사람이 보약을 져드리러 한의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냐 물어봤더니 우리 장인어른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이에 되도록 그런 아픔 하나둘 안 겪어본 사람이 있냐고. 배신, 믿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그 충격.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당연한 그 배신. 여러분, 그런 배신 한두 번 안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안 당하셨다면 감사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보십시다.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당하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의 아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했죠. 또 여러분 그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는데요, 그 매질과 채찍질이라는 게요 보통 매질이 아닙니다.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려, 매질을. 기절하기를 직전까지요. 태형이라는데, 태형. 거기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매질과 채찍질은 다릅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이냐면 가죽으로다가 5갈래로 갈라져, 가죽끈이. 그리고 끝에는 납덩어리, 쇠 갈고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쇠 갈고리, 칼, 날카로운 표창 같은 그게 맨 끝에 달려있어요. 그 채찍을 옷을 벗겨놓고 맨몸에 촥 때리면 그 채찍이 온몸을 촥 감습니다. 마지막 끝에 그 쇠갈고리가 살 속으로 푹 쑤시고 들어갑니다. 그걸 쫙 당기면은요 벗겼던 그 쇠갈고리가 근육과 핏줄을 쭉 뜯어버리면서 뽑혀져 나옵니다. 그럼 피가 쭉 솟구칩니다. 온몸이 걸레처럼 찢어져요. 성경은 등이 밭고랑 갈라지듯이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고 모진 고난 저주를 당했어요. 그 왜 그랬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밭이랑 갈라지듯이 갈라져야만 했고 40대 먹으면 맞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매질을 당했고 발가벗겨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냐? 왜 그랬냐? 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은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당한 그 모진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고 당하되 영원 뭉토록 당해야 된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한순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뭉토록 지옥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돼요. 온몸이 찢기는 아픔을 영원 뭉토록 당해야 돼요. 악한 영들에게 그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귀신들의 압제 가운데 그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한테요 가위 눌리는 사람은요, 아유 밤이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시커멓게 덮는데 이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식은땀 삐질삐질 나고 이게 막 소리 지르려니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어떻게 벗어날 수 없고 귀신들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신의 그 저주를 영원붕토록 당해야 된다는 거, 지옥에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조롱과 멸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면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배는 누가 따먹었어요? 목사가 따먹은 게 아니야. 조그만 병천이가 따먹은 거지.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그 아이의 할머니하고 엄마가.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 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실수는 내가 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됩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압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당하는 거,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압박,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막 귀신에게 가위 눌리는 거,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계속 사기당하는 것,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말아보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라 그래요. 손 대는 것마다 저주라 그래요. 자식도 저주를 받고 짐승도 저주를 받고 손 대는 것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반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짐승의 새끼도 복, 내 자녀도 복, 손 대는 것마다 복,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 해결 받읍시다. 죄를 회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게요, 사형틀이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 사람을 때려서요 20cm 되는 못을 갖다가 이 손에다가 이 십자가에 박는 거요. 발을 박고 그리고 매달아 놓으면 체중이 그 못에 실려 가지고 온 몸의 근육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가슴에 근육이 땡겨져 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이 못 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오분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야. 막 경련이 일어나는. 이게 십자가가 이게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2013년 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2013년 전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그 막 경련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없소서. 그 기도하면서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얼마 후면 죽어서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당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들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최고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버림받는 고통.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평생 밥을 먹어도 배부른 줄 아세요? 따뜻한 옷을 입어도 따뜻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아도 이게 뭐 만족감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추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근데 부모 사랑을 듬뿍 받은 자식은 잘 못 먹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그냥 별거 아닌 옷을 입어도 그냥 추운 줄 몰라. 아까 재성이가 너무 추워. 외로워서 너무 추워. 한여름에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해도 덜덜덜 떨려. 먹어도 배부른 줄 몰라.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등치가 저리 컸어.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요. 최후에 영원 무음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가 버림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맨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요. 근데 예수님 왜 그 고통을 당하시냐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당하셨다는 걸 아십시오. 원래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고난을 지옥에서 영원 뭉토록 당해야만 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집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시커먼 내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리고 큰 서리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히다못해 빛나는 큰 서리발처럼 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13년 전 이 고난 주간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세례받을 때가 됐어.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가 됐어. 그럼 학습하고 세례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가르쳐줬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어머니 가면 목사님이 이제 여쭤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문답에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가르치는 그대로 목사님 묻기를, 할머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에도 맞지만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고난이에요. 온몸이 걸레처럼 찢어져 가지고 근육이 다 파열되고 뼈가 다 드러나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려요. 다 찢어져 가지고. 그러면서도 십자가 매달려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인지 조영기 목사님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질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흘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가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슬픔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손의 저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생업의 저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가 부욕해 되었노라. 부욕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가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2013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붕토록 당해야만 할 그 고통이었어요.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매일 아침 한 끼씩 가능하면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고난 주간 지침서 나눠드린 거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 이번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성금요일에는 가능하면 온전하게 하루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라고, 금요 심야에 나와서는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까닭에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까닭에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까닭에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부욕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까닭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성이가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 허전해서 키가 저렇게 컸는데 치료받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고. 기도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저주입니다. 죄의 삭은 지옥이고 죄의 삭은 귀신의 압제입니다. 죄의 삭은 압박이고 죄의 삭은 자손의 멸망이고 죄의 삭은 생업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압박이 떠나갑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생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꼭 잡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만 방자하게 하나님 떠나서 죄악된 길을 가고 저주받으면서도 하나님 어디게 되냐고 악다고 쓰는 오만 방자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온전한 부흥을 누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죄를 멀리하고 생명을 거르기를 풍요를 달려가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 나의 죄 너희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